쪽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인데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의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좋은 일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신 대로 초대교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앞뒤를 봐도 그렇고 아주 은혜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놓고,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의 모든 사 속에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하였고 마치 하나님 나라가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났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고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초대 공동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막 내놓습니다.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 내놓으니까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마 두 부부가 의논을 한 거지요. 우리도 밭을 팔아서 내놓자.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사람이 밭을 팔았습니다. 얼마를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감춰놓고 일부분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밭을 판 것이 전부다 하고 이제 공동체 안에 내놓은 겁니다. 누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금방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아나니아의 시신을 받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판 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그의 아내 삽비라도 전부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리라 하니. 그랬더니 곧 그가 또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 또 젊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나아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으니까 온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목격하고 들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다. 오늘 보면 이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온 교회가 두려워했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온 교회가 두려워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사건은 성경이 기록될 때 좀 빠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은혜롭고 좋은 것만 기록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 은혜스럽지 못한 일은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내용들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목적이 어디 있냐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우리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교훈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 아는 거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니까 아나니아 삽바 이야기 옛날에 들어 다 알고 있어. 아, 그랬다네. 그러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전의 일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잊지 마실 것은 복음에는 교훈이 따릅니다. 복음에는 뭐가 따라요? 교훈이 따라요.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종교에서도 우리 기독교를 고등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에는 엄청난 교훈이 따라와요. 교훈이. 미신적인 것일수록, 종교가 저급한 것일수록 교훈이 없어요. 그냥 복 주면 좋고 위로받으면 좋고 그냥 악령 쫓아내주면 좋고 그런 것이지, 거기에 무슨 그 신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강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을 주지요. 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을 주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늘 강조해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것을 치료 계시라는 말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인데 이 계시는 우리를 치료해 줘요. 어떻게 치료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도록. 그것을 치료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방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한다고 하는 것은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유능한 의사는 예방시키는 의사인데 예방시키는 의사는 알려지질 않아요. 몰라요. 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예방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누가 유능한 사람으로 아냐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사람인데 수술해가지고 고친 사람은 명의예요. 근데 진짜 명의는 누구냐면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를 치료하는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를 예방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상처받았는데 말씀으로 위로받았다. 내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다. 그것도 물론 좋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장애되고 방해되는 것을 미리 예방시켜주는 것만큼 좋은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미리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병이 들어서 죽고 치료하는 비용보다 훨씬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보면 어디에 팻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렇게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써놓고 어느 강가에 가면 여기는 수영하다가 여기서 수영하면 수영 금지 써놓고 여기는 전에 사고 난 지역이라고 써붙여놓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고를 주는 것이고 하나는 예방하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되었던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겪었던 일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너희도 충분히 너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동일한 그런 사건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미리 예방하게 위해서 교훈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깨우치게 하려고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나도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교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나에게 이정표가 되고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넘어지기 전에 나를 예방시켜주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귀한 우리의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신 대로 일찍이 김구 선생님이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다고 했던 표현이 뭐냐면 경찰서도 물론 예방하는 일을 하지만 경찰서는 거의 사고 처리를 해요. 그러나 교회는 알려지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살게 만들고 복되게 살게 만들고 예방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몰라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데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좋은 일에도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성도님 부탁합니다. 설교 내용 다 몰라도 좋아요. 제목만이라도 기억을 하시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제목만이라도 붙드셔야 돼요. 좋은 일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랬어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고 나면 꼭 안 좋은 게 낀다고.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말 것은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너무 좌절할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지혜인 겁니다. 좋은 일에도 유혹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지금 나누고 막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해 보면 지금 엄청난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속에 이 사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단순한 아나니 삽비라가 아니라 욕심이 생겨가지고 실수해서 우리말로 막 헌금사고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은
이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의 말 속에 그 말이 담겨 있잖아요. 3절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내가 성령을 속였다.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단이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었는데 그걸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렇게 실천에 옮긴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만사에 너무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단이나 조금 신비로운 교회 같은 데는 모든 걸 사단이라고 말해서 사단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가지고 사단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을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한번 죄송하지만 당해보면요. 아, 사단이 진짜 영물이구나. 사단이 진짜 속마음을 다 뚫어보고 있구나를 알아요.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 줄 압니까? 사단은 우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약한 부분을 딱 알아요. 틈을 딱 알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딱 그 틈을 탁 타고 들어와요. 언제나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막 초대교회 분위기가 막 으쌰으쌰하고 막 엄청 좋은 분위기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의 욕심 속에 딱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단이 틈을 타서 사단이 성령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해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하신 거지요. 베드로에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를 속여놓고 다 드렸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 하나님 속여도 괜찮네.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가 틈들 타버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이 속에 들어온 겁니다. 초대교회 그 좋은 분위기에 틈만 있으면 이 사탄이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온 거죠. 좋은 일에도 소유를 드리는 일에도 헌금하는 일에도 사단은 강명한 천사로 우리를 가장해서 유혹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가 조심해야 될 것인데 이 사단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용했냐면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명심이에요. 공명심이란 말은 공적인 명예,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우리는 다 있어요. 우리의 죄성 가운데 하나가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언제나 옳았다는 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모든 면에서 잘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부 막 소유를 팔아 내놓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마 그 공동체 안에 상당한 이름이 있었겠지요. 다 내놓는데 우리만 안 내놓을 수 없잖아. 두 부부가 의논했겠지요. 막상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아까웠겠죠. 우리 다 드렸다고 그러고 떼놓고 요것만 드리자. 다 그냥 드렸다고 그러자.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인정도 받을 것이고 그 마음을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분들이 안 계셔요. 그리고 너무 좋은 일을 해놓고도 티를 안 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만 해놓고도 막 티를 내기를 좋아하고 조금만 해놓고도 부풀려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안 한 것 같지요. 근데 실제로 몰래 은밀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신 것을 압니다. 공명심이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교훈이에요. 언제 그런 틈이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명심을 이용해 가지고 사단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이선으로 빠져요.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나쁜 거 뭐냐, 종교적 이선이 뭐냐, 종교는 뭐냐면 자기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종교거든요. 우리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반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우리의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자꾸 충동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부추기게 만들어서 그것이 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꾸 자리 잡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점점 허영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면 어찌 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불순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이라도 이런 사단의 유혹에 미혹을 당하거나 또 그런 일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되 하나님을 섬기시되 내가 섬겼다고 하는 것,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내가 뭔가 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때 당시에도 구제하는 사람들도 나팔을 불어놓고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하고, 기도할 때도 길거리 네거리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두 손 들고 나 기도한다 하고, 머리는 해쳐지게 해놓고 얼굴은 막 아무렇게 내가 금식한다 하고 알리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액수를 보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팔아넘길 때에 안 하는 사람, 너도 헌금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나님은 낸 헌금을 본 게 아니라 숨긴 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내 동기를 압니다.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 중에 얼마를 했는가도 압니다. 두렵던 과부가 아무것도 없어서 딱 두 돈 있는 것, 동전 2개 있는 것을 드린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가장 많이 했다. 다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죄성 때문에 늘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왜 이렇게 행하셨냐면 초대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안에 두려움으로 임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잊지 마시기는 우리 하나님은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눕는 것을 아시고 내 입의 혀의 말도 아시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날개를 펴고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만나신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구나.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자기도 사단에게 이용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수제자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고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을 이안치하고 딱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죽다니요. 항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죽다니요. 절대 못 죽습니다. 내가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주님인데 네가 주님이냐? 베드로는 지금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인 것처럼 못 죽는다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지금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야.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영적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온 교회 안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오늘 교회 말씀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의 속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의 터가 흔들려 버립니다. 교회의 거룩성.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명하지 않는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목사도 그런 시험이 늘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늘 예배를 드리니까, 사실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굉장한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요.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늘 예배 드리니까 예배도 그냥 그런 두려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분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잘 아신 대로 초대교회 이제 구약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며, 이 사람들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때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우리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 있고 잘하고 그래도 하나님 두려움 없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막 살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막 살지요. 하나님 두려워지면 막 말하고 막 살고 그냥 기분대로, 혈기대로, 분노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더 교훈은 믿음의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요. 믿음의 부부. 아나니와 삽비라가 부부입니다. 두 사람 다 믿음이 있었어요. 아예 아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못 바치겠겠죠. 둘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거 아까운데 우리는 떼놓고 다 이랬다 그러지. 그랬을 때 삽비라가, 여보 뭔 말이요? 그것은 아니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그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좋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딱 의기투합을 했어요. 두 사람이 딱 그 일에 합의를 하고 두 사람이 똑같이 죄든 일에 마음을 모은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함께 소유를 팔으면서 다 계획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도 알더라.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쪽 부부가 이건 아닌 것이다 싶으면 이것은 아니네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복이죠.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그래서 부부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부부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두 사람이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그런 문제도 서로 의논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이 오늘 아니아니와 삽비라는 불행하게도 좋은 일에 의기투합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짓는 일에 의기투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죽습니다. 같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부 성도님들이 좋은 일에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속 페달을 밟아주기를 바라고, 아니다 싶은 것은 여보 그건 아니다라고 제지해주고 막아주고 그렇게 해주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함께 삽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부부의 모습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성경은 여러 군데서 소개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특별히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아주 순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브리스가 아내인데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도 언제나 갈렙이 먼저 나오다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그렇게 나와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도들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바로 언급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멀어지면 자꾸 뒤로 빠지다가 나중에 사라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브리스가의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내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형제도 형제는 피를 나눈 관계지만 동서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형제가 좋죠. 다 아시죠. 친구도요. 친구 부인들이 좋으면 남자친구들은 자기 따라갑니다. 근데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아도 아내들끼리 안 좋으면 멀어져요. 뭘 말씀드리냐면 부부는 그렇게 중요한데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아내의 역할이. 조금 남편이 좀 규모가 없이 살아도 가정에서 아내가 잘 지혜롭게 살면 현모양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현명한 여인. 이것은 우리 여인들에게, 우리 여성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돕는 배필로서의 이 키를 잡고 있는 여성도님들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연세가 많은 한 권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간 말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그것을 깊이 있게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지나간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권사님들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좋은 일을 세워가는 일이고 서로를 세워가는 좋은 부부로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부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를 지켜줘야 되고 좋은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이 옆에서 나를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큰 실수 없이 살아온 것 같네. 그렇게 부부가 서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라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엉망이 돼버린 내가 아니고, 내가 한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 싶었는데 당신이 욕심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늘 곁길로 가고 욕심 많은 난데 당신이 늘 그때마다 나를 조언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막아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아니에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최악이에요. 어떻게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둘이 음모해가지고 함께 공모해가지고 함께 깨해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다가 함께 멸망을 당합니까? 그 좋은 은혜로운 초대교회 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많은 교훈이 있겠지요. 오늘 좋은 일에도 유혹이 있다는 사실, 악한 마귀는 나쁜 일에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늘 시험하고 틈만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 더 긴장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되 하나님의 일을 통해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욥기서를 보면 욥이 10남매가 있었잖아요. 10남매 생일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늘 생일잔치를 하니까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섞였더라고요. 10아들에다가 아버지 엄마. 그런데 생일잔치를 하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꼭 생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성결케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도 좋은 일 있고 나면 마음이 해해지기 쉽고, 좋은 일이 있고 나면 우리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기 쉽고, 좋은 일이 있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우쭐해지기 쉽고, 그때 사탄이 딱 그 틈을 보고 있다. 틈을 타서 나를 그 좋은 일로 인하여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서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온 초대교회가 두려움에 떨도록 막 은혜로워가지고 너무 좋기만 했는데, 아, 이런 일이 다 있네.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우신 분이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네. 와, 아나니아가 죽었대. 삽비라가 죽었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속였대. 소문이 쫙 초대교회 안에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좋은 일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부로 만나서 함께 살아갈 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에 함께 힘을 맞추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막아서 지켜주는 그런 관계.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가 당신 덕에 내가 여기까지 믿음을 완주했노라고, 당신 덕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노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었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손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그보다 영광스럽고 복된 부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창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교훈을 받아 한 성도도 이런 일로 인하여 시험당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궁유를 입혀주시고 주의 장중 안에 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